네, 오늘은 이 부자 청년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교훈을 주었던 것이옵니다.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는 이 청년을 관원이라 또는 큰 부자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재물 많은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청년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관원이고 재물이 많은 큰 부자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위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는 자수성가를 해서 그렇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행운아입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를 잘 둔 덕에 엘리트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정중하게 물은 것을 보면은 아주 열렬한 구도자의 심성을 지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건강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는 그렇게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구원가는 선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이 전승된 율법의 가르침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의 후손들을 가르쳐 왔고 그렇게 훈련시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나 또 11조나 구제나 기도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다. 이렇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또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신학자 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큰 재물 가운데 얼마 정도를 율법을 가르치는 바 선한 구제를 위해서 좀 출자를 하고 싶어서 그 방법을 알고 그것을 알아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을 찾아가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한 구제 활동과 그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크게 벌려서 광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나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나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부자 청년은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올시다.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고 그리고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들 가운데도 드러는 있어요.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가르쳤죠. 하나는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요.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청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오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를 자기 혼혈이다, 자기 기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주님이 물으신 것은 이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줄거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 보세요. 이 청년이 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네, 아니에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돼서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죄라고 하는 날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명을 지켰다면 주님의 헌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소유를 다 포기하면서 예수를 쫓는 일에 하나도 고민 없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오늘 보니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영생 구원을 포기하고 소유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바로 그 부족한 점이 바로 이 점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재물을 쫓는 인생에 대해서 교훈하셨어요. 소유이냐 영혼이냐 하는 이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통해서 소유보다는 영혼을 중시하는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세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산업사의 특징은 보다 더 많은 소유를 위한 몸부림이고 보다 더 많이 소유하느냐에 대한 행복의 조건이 결정된다고 믿고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행복의 조건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물, 그 소유의 충족은 안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복의 길로 길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최고의 유토피아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근대 사회의 역사는 이 지상의 진도와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번영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금석이 와서 바벨탑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무너진 잔해 속에 묻혀버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과연 옳은 말이 올시다. 성경은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안을 뜨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에르프롬의 이론에 대해서 고개를 아마 끄덕거릴 줄 압니다. 오늘 이 세계는 그 소유, 그 재물 때문에 반복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전적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무엇 때문에 계속 오늘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식량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전쟁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영토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식량을 가질 수 있느냐, 얼마나 영토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세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다 소유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올시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미친 것이로다. 전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소유에는 만족이 없으며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것은, 영안을 뜨고 깨달은 다음에 고백한 말이에요. 보세요. 에덴동산에서 시작해서 종말에게까지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물질의 소유에 미쳐서 싸우고 협잡하고 속이고 그리고 공갈치고 모략종수하고 반복하다가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의 덫에 걸린 현대인들이야말로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세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사고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부하가 묻혀있는 밭을 샀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비유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비웃어 버리지 마세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도 이 부자 청년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자문해 보시란 말이에요. 물질이냐 영혼이냐 고민하다가 내 중에는 어떻게 슬퍼하면서 돌아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라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은 불쌍한 성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재물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 사람이 올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재물을 택하여 가버렸어요.
재물 때문에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재물은 우리가 사는 데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재물이란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재물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뱅겔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은 소유해서 온전한 이가 있고 재물을 나누어 주어도 온전하지 못한 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후제나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덮어놓고 생각 없이 그렇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잘했어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우리는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렇지 않았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라. 할렐루야. 영생은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준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들락날락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행하는 그런 잘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마름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뒤로하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이 구제나 선행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쫓아가면서 해야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는 없이 믿음 없이 아무리 수억 원을 수천억을 가지고 구제를 해도 그건 영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재물을 위해서 영생을 버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생을 위해서 소유를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유를 위해서 영생을 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떠나가 버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4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대개 영생보다는 소유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경건하지만은 소유,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이고 조건적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소유했어도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것들은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아요. 다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루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 성도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소유보다는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일까?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는 이 죽어가기 3개월 전에 신앙 고백을 한 일이 있어요. 도병천이라고 하는 예비역 대령에 의해서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도병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자운교회에서 장로로 아주 성실하고 참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었시다. 근데 그분이 육사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 자흥에 있는 부대의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박지만이라고 하는 사관생도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대장으로서 사관생도로서 이렇게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지만이 누굽니까? 박지만이 누구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이게 2년이 되어서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히 나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주를 잔에 따라서 콸콸콸콸 따라서 그렇게 잔에도 한잔하소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병천이라고 하는 이 군인은 아주 신앙이 독실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맥주를 마시기가 양심에 그래서 마시기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카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씩 웃더니 자신이 쭉 들이켜버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벌벌 떨리고 무서워. 그래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정호실장을 부르더니 자네 좀 나가 있어.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자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디 나한테 말해보게. 그러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해보겠네. 그리고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옳지, 내가 할 말이 있구나. 카카, 내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각각께서 교회를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이 바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허허허 웃으면서 나도 옛날에 구미에 있는 상목교회를 다녔네. 하지만 지금은 좀 곤란하고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그때 교회 나가지. 정말입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나 약속한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그만 애석하게도 가장 믿었던 사랑하는 후배 김재규의 총탄을 맞아서 서거를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 나갔을까요? 나가지 못했을까요? 나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녹화하면 더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권력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말했다고 하는 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그는 미루다가 비명에 간 그런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그 청년이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까? 청년은 물질 때문에, 박정희는 권력,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력 때문에 그런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학문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오늘 확실히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처럼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불행한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